오늘은 순전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한 일이나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일이 없으면은 그 인생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하루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관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그 인생은 굉장히 잘못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성도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그 척도 중에서 바로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사람은 늘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늘 이렇게 찬양으로, 입술의 찬양으로 또 노래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면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만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 있고 사랑이 차 있으면 그것이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찬양, 어색한 입술이 뭐냐면은 나한테 없는 것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그것이 저절로 찬양으로 승화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회복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을 회복하세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회중 찬양도 뜨겁고요. 또 자기 삶으로 고백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찬양은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인생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시로 오늘 우리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시입니다. 할렐루야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5편의 그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첫 시편을 보는데 이 혹자들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5편의 시편은 시편이라는 그 찬양 집에 기둥돌이다, 중심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 찬양에 대해서, 이 찬양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타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수치와 의심과 두려움과 심지어는 죄에 대한 고백 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굉장히 그런데요. 그러나 이 찬양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찬양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의 상태를 순전한 찬양이다, 순수하고 완전한 찬양이다, 온전한 찬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 시편, 첫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순전한 찬양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평생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찬양인데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전한 찬양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찬양할 거냐, 찬양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고요. 찬양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사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되새기고 하나님께 고백할 것인가, 그건 모두가 내가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자기 영혼한테
praise the Lord, 그 다음에 oh my soul,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재촉하는 거예요. 네가 찬양해야 된다. 네 영혼아, 네는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너가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뒤로 하고 그냥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전생애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도요, 우리 입술로 또 내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 통치하심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찬양을 해야겠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려야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피곤해도 여기에서 졸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러 왔고 예배하러 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은혜 주시겠지. 주시면 받고 아니면 안 받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회중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찬양은 그냥 뭐 입술로 그냥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조가 있는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내가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찬양의 입술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그 광야 가운데서 정말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우리가 시편 57편 말씀을 한번 앞으로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지금 저희가 146편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쭉 가서 57편 말씀을 보면은 제가 가진 성경 842면입니다. 842면을 펴시고 시편 57편 말씀을, 그 중에서요, 오늘 이 57편의 찬양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굴에 있는 상태, 아둘람이라는 그 굴에 있는 상태입니다. 도피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굴에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있고 또 내가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인데 또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인데 내가 그 주위에 지금 둘러싸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에는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사자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물을 친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지금 자기의 영혼에게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동굴에 있지만 암울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 삶을 지금 이렇게 찬양의 자리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셀라마하누봇이라는 곳에 옮기십니다. 셀라마하누봇이 뭡니까? 분리하는 바위입니다. 사울이 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켜서 셀라하마누봇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찬양의 입술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바위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삶을 움직이시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 상황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여러분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중에서 W. 제임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면 슬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슬퍼서도 울지만 울면은 그냥 또 슬퍼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찬양하기 싫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마음 먹으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혀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중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묶였던 것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요사밧 왕도 아람과 그 암몬 그 대적들과 그 나라들과 전쟁했을 때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찬양하는 자들을 맨 앞에 두어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그 모든 민족들을 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병을 낫게 된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삶으로 안 믿겨지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 해도 집에 돌아가 보면은 우리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뜻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해도 집에 가면 여전히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했을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이 이기면은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고 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일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늘 마음을 먹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기를 쓰듯이 우리가 매일 초등학교 때마다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일기를 쓰듯이 우리 인생에서 하루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것이 있었네요. 라고 또 하나님 하셨네요. 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또 염려되십니까? 찬양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찬양은 대안이 없는 의지함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대안이 없는 의지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146편에서 익히 많이 들은 말씀, 그리고 암송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46편,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 시편의 146편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래서 귀인들이 뭡니까? 귀인들은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 누군가를 도움 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고관들, 그런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도우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익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걸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대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라는 말을 요즘에 현대시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안을 대신하거나 바꿀 만한 안이라는 것입니다. 안이죠, 안. 그래서 대안학교 있죠, 그죠? 대안 먹거리, 대안 언론,
지금 현실에서 부족한 것에 대한 이렇게 뭔가 바꿀 만한 안을 우리는 대안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 대안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만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 혹은 자녀, 그리고 남편, 자기의 학력, 물질, 그런 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모를까 하는 또 다른 신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일보에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점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쩌면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또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자 은밀하게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것 때문에 속는 날이 있고 넘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학부 친구 중에는 같은 제 친구인데요. 시험 기간이 되어도 편안한 애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안 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자기가 아는 것대로 시험을 칩니다. 레포트가 많아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끄적끄적 써서 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건 하고 좀채 학과 수업에 흥미를 못 느껴요. 그리고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공부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 사업장에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사업, 매출이 몇억 대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공부하다가 흥미 없고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저는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농담이고요.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이 안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안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교회 세습 문제, 또 아버지가 변칙해서 아들에게 다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게 신문에 나오고 뉴스거리로 일어났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 주변에 사돈의 8촌을 다 끌어모아도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고 유명한 장로님도 없고, 그래서 나는 끈이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게 하나님을 꼭 잡게 되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목회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기를 원합니다. 있어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여러 시편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은 단독 표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하나님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확신을 주실 때 봐라, 너희 족장 야곱에게도 내가 확실하게 언약하고 내가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면서 강조하려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본문 그대로, 문맥 그대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대안 없는 신앙으로 또한 우리 인생에서 오늘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야곱은 체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창세기에 보면은 27장부터 35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개인 이야기로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굉장히 굴곡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가 에서와의 그 형과의 그 장자권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라반이라는 그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냥 하나님 붙잡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대안을 가지고 도피하는, 피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 그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두 떼로 나누고 그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떼를 치면은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자기는 뒤에 있는 뒷떼를 몰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살겠다는 거죠. 그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라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근성입니다. 야곱 근성. 저는 야곱 근성이라고 오늘 지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야곱 근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요걸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운데 대안을 두는 거예요. 뭔가 대안을 두고 그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그가 형을 만나서 그 한때를 모두 저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은 사람을 붙잡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야곱 근성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근성이 있었습니까? 다나안 근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거나 또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생각하면서 지금 길은 가나안이지만 계속 대안은 애굽입니다. 우리가 안 되면 애굽 가면 된다. 그 지금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야 너 나가서 싸우는데 창하고 칼하고 갑옷하고 투구하고 쑥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가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되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창과 이 갑옷 이런 투구들 내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다른 대안 없이 돌멩이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그 한마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돌멩이 하나 붙잡고 죽기 살기로 싸운 사람하고 창하고 칼하고 방패하고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싸운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돌멩이 들고 돌멩이 하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사람과 대안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요. 대안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만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면 돌파해서 다 모두 다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부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광야가 길어지고 응답이 길어진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다 내려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곱 근성 그리고 애굽 근성 그리고 갑옷 근성 갑옷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또 인간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찬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하루 눈 딱 떴을 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주셨네요.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잠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짜증납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훈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 또한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라는 사람이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의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뭡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비명이 그렇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묘비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끝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뚜껑을 딱 덮을 때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할렐루야라는 뚜껑으로 꽉 덮으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억울한 자도 있고 억눌린 자도 있고 줄인 자도 있고 갇힌 자도 있고 맹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할렐루야로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이 할렐루야로 끝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뚜껑을 꽉 닫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시편들, 비탄시, 회개시, 제왕시, 시편시, 순례자의 시, 또 저주의 시편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마지막 150편의 5편은 할렐루야로 끝을 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도 중간에 억울하고 깨지고 참회하고 저주하고 이게 원망스러운 그런 인생의 그런 여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계엄 예배를 할 때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엄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은 폐업 예배는 잘 안 드립니다. 내가 망하고 내가 실수해서 사업장을 문 닫게 되는데 폐업할 때는 폐업 예배는 안 드립니다. 계엄 예배 때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겨지는데 망해서 문 닫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안 믿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교인들은 폐업할 때도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마실 때도 할렐루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이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칼빈과 매튜 헨리라는 그 신학자, 두 분의 신학자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섬김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찬양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위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너무 인색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인색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순전한 찬양을 드리십시오. 순전한 찬양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뚜껑을 딱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남은 12월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적인 대안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오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심을 믿고 할렐루야로 모든 인생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전한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대안 없는 그 믿음, 하나님만 붙잡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만지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